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가롯 이스카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롯 유다라 불려집니다. 당시 이 유다라는 이름은 우리 교회에 있는 데이빗 샘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유다 이름이 많았을까를 상상해 보면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마카비우스의 앞에 이름이 유다 마카비우스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멋있는 인생 되면 좋겠다는 부모의 바람이 이름 속에 오롯이 담겼다고 보는 겁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찬양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오늘 참 쓸쓸하게 가슴 아프게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 그는 주 예수를 주인을 팔아버린 배신자였습니다. 아니 주인의 사랑을 거절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도 역시 12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도 경험한 자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 그 정말 딜리버리 할 때 얼마나 감격했던 경험이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였고, 안수하면 병이, 자기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을 한 번쯤 경험했던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버렸을까? 그 의구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의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기 전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젤로트, 칼을 차고 다니는 존재였습니다. 마카비우스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말이죠, 참으로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3.1의 어병이었고, 그들로 말하면 정말로 혁명당원, 투쟁정신이 강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른 이유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저분이라면 어쩌면 피의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조국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사이아, 그가 만약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면 어쩌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이고 자기가 꿈꾸는 나라는 땅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지 못하고 벌어지는, 간격이 벌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 좋긴 하다마는 무슨 바람 잡는 소리야라고 결정을 하고, 그는 예수를 따르던 자에서 예수는 팔아도 될 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 참 안 됐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러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은 진실한 책이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과 어울러서 가룟 유다 깊은 곳에 뱀처럼 또아리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의 속내를 밝히고 있는 거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대에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있지만 성경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읽어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편한 진리 속에 나는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십니다. 예,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온 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팔 수 있겠습니까? 제목처럼 우리는 절대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성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겸비함의 토대 위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들려지는, 내 속에 아니 들렸으라도 마이크 볼륨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내 영혼에게 들려줘야 되는 이 질문 앞에 반응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은 뭔가? 돈 사랑에 끌려다니는 자 나는 아니지요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주시면 좋은데요. 유다는 손에 돈 냄새가 나는 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부 출신들에 비해서 이분은 회계를 맡았던 상당히 머리가 꽤 괜찮은 수리에 능한 자였습니다. 근데 늘 돈을 만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 꽤 기여한 그 속에 늘 탐심이라고 하는 뱀처럼 또아리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촉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쉽게 단정 짓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으로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향유를 깨트린 여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향유를 깨트린 어느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향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의 발에 붓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릿결로 예수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핏대를 올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말이야, 이걸 팔았으면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핏대를 올렸습니다. 집에서도 형제간끼리 너무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참다 안 되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는 것처럼 주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장래 죽음을 예비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많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가룟 유다의 진술을 이렇게 얘기하며 그의 행동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훔쳐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에 밝은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머머 너무 비싸겠다, 저 자매는 결혼 어떻게,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계산이 바로 나왔어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숫자가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한 사람은 숫자에 박습니다. 그리고 돈에 끌려다닙니다. 탐심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그렇게 살아오던 이 가룟 유다의 탐심과 사탄이 함께 춤을 추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넘겨주면 얼마 주겠냐, 은 30냥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1년치 모든 것을 다 예수께 부어놓은 이 300이라는 단어와 30이라고 하는 주인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그 스컹크 냄새나 썩은 냄새나는 탐심을 문학은, 성경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은 30세켈의 가치가 나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집집마다 소를 키우는데 소가 만일 말이죠, 주인을 들이받은 것도 아니고 남종이나 여종을 그냥 가다가 이렇게 들이받잖아요. 그래 부딪혔어 약간. 그러면 그때 배상금으로 주는 돈이 얼마일까요?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말이죠, 참으로 주인도 아니고 소에게 들이받은 배상금, 그 값을 받고 하늘의 왕이신 예수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팔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는, 종 취급보다도 더 천하게 여기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성을 팔려면 좀 돈을 많이 받아 챙기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꼭 그란다면 겨우 은 30냥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돈 사랑함에 붙잡히면 인간은 얼마든지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부은 여인을 도둑인 자기가 주인을 30에 판 그가 고함치고 핏대 올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앞에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돈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에 집착된 사람은 없겠지만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계산이 빨리 되고 변명이 빠른 우리들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말이죠, 돈에 끌려다니면 말이죠, 돈에 끌려다니면, 돈에 집착하고 살면 유다처럼 점점 우리의 센터에 계시던 예수님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돈 때문에 하다 보면 예배도 교회도 비전도 영적인 일도 자꾸 돈 때문에 밀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붙잡히면, 사탄이 그 속에 합해서 결혼을 하면, 사탄과 탐심이 결혼을 하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안경을 벗으면 분별력이 흐려지면 뒤에 글자가 뭔지 잘 안 보여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사탄이 그를 붙잡고 결혼을 하기 시작해서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은 말씀에 돈과 예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백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한 거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아기 보셨습니까? 돌아갈 때 우리가 수의를 입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입혀주는 것이지만 다 허무한 것입니다. 크리미네이션 속에 들어가면 nothing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 사랑하고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다. 돈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순례길을 가기에는 이 순례길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기에 프리스크립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러시네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자족해야 돼요. 자기 만족,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라고 스스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에 끌려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으로 저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떠나갔다가 돌아오기에는 우리의 순례길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돈에 끌려서 다니는 인생 아니지요라는 이 질문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초대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나는 아니지요는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그의 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그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영생과 영불의 차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목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너는 나하고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럼 나에게 목욕도 씻겨주세요. 아니다. 물감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 있습니다. 이 목욕이라는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믿는 그 자는 지금 목욕한 자고 지금 예수의 속죄를 받아들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겸손히 진실되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욕한 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발 씻는 것은 뭐냐? 회개와 자백의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그러지 말걸, 이게 아니고 회개 속에는 의지가 담겨있어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께로 돌이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성찬식의 자리까지도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밤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유월절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날을 기념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는 의도적으로 누룩이 없는 맛 없는 빵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예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보다 훨씬 깁니다. 순서도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 그 격식을 따라서 몇 번의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이제 밤이 깊어갈 때 어쩌면 불을 밝혔다면, 초를 밝혔다면, 등불을 밝혔다면 그 등불도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가물거림의 시간에 이런 엄숙한 소리가 어둠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나지막했지만 추상적인 소리고 단호했지만 진실한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들의 길을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헬라어로 보면 이게 딱 9단어예요. 아람어로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는 굉장히 단호했다고 봐요. 굉장히 시리어스했다고 봐요. 분위기 되게 밥 먹는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가 싸였다고 보고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자 중에 몇 명은요,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입에다 음식을 넣으면서 쳐다보면서 Surely not I, Lord. 나는 아니지요, 주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되게 엄숙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도 너는 합격했다라고 너는 아니다, 맞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 초에 수프에 빵을 찍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식사법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가 여기에 있고 수프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요, 다 누워서 먹으니까 12명이 남자가 누워 있으면요, 다리가
다 누워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하는데 내가 못 들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변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왜요? 나와 함께 여기에 초를 찍는 자가, 이 초를 찍는 자가 나를 판다는데, 이 초를 찍으려면요 아무리 팔이 길어도 다 같이 있어야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이 예수의 엄중한 말씀을 거리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Surely not I, Rabbi.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이렇게 어찌 뻔뻔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뻔히 자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상해요. 이 Surely not I, Rabbi 하면서 자기는 속에서 제사장들로 받은 그 은 30냥을 손에 만지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상상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다라고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의 윤리, 그의 인간성, 그의 뻔뻔함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속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저는 단 한 가지는 생각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호칭이 달랐다는 거 하나는 선명한 것 같아요. 다른 12제자들, 11제자들도요 자기들도 surely not I는 똑같았어요. 비록 surely not I, Lord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예수 팔았어요.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지만요 그들의 호칭이 있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유독 이 가룟 유다는 surely not I, Rabbi, 선생이라고 고백했다. 목욕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부족하지만 자주자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와야 합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와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죄를 자백하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정치 없이, 방향 없이 화살을 쏘는데 방향 없이 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주 예수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묻으면서 자문하면서 가야 될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선물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붙잡혀 사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서 남아서 주님을 천국길 갈 때까지는 죄 지을까 봐, 예수를 부인할까 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를 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자가 정상적인 복음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자주 드려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번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읽기 힘든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불러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고백해도 다 못 들어가는 예수인데 주라고 고백도 안 하고 누가, 어느 한우 장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복잡하고 한 시간은 설교를 해야 될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빌려오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적어도 주를 주로 부르고 따라가도 못 들어가는 천국인데, 주를 주로 부르지 않고 신앙 고백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선생 정도로, 위대한 선생으로 고백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지금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도 가룟 유다처럼 Surely not I, Rabbi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음성을 무시하는 자,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님 나, 주님 저, 주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콱 부딪혔는데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어떻게 Surely not I, Rabbi, Surely not I, Lord. 얼마나 이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 나는 아니지요, 주님. 근데 내 양심이 뭔지 알아요. 너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이 말씀 전하는.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고, 무려 5번인데 5번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보십시오, 발을 씻길 때도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가룟 유다. 자기는 알잖아요, 양심이 있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겠다, 나를 팔겠다는 얘기, 나를, 예수를 자빠지게 하겠다는 가룟 유다잖아요. 또 안타까워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기가 알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판다라고 해서 같이 손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아니지요, 랍비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영문에 보면 Yes, it is you 그래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Yes, you yourself. 너 자신 말이야. Have said it. 네가 말했지 않냐 지금 그거. 그러면요, 돌아와야죠. 돌아오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돌아오지 못하면 문 열고 나가면 끝인데, 나가면 안 되니까 지금 주님이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좋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돌아오라고 손짓하는데, 유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넘겨줄 생각만 해, 돈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 계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의 문을 닫지 않고 계신데, 돌아오느라, 돌아오면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stop it.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또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배경하면서 막 별별 가룟 유다에게 크레딧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룟 유다를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유다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 누구보다도 많았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에게 10번 했으면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을 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의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은 주님이신데, 그는 끝까지 악한 의지와 악한 생각으로 악한 결단을 따라 사탄과 함께 결혼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뭐죠? 지옥에 누가 가죠? 지옥이 뭐죠? 지옥에 누가 가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동의가 돼요. 지옥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다. 지옥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다라고 짧게 말했지만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설교 말씀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혹시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되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을까 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에게 혹시 일말의 갈등이라고는 없었을까?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망설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잠시 동안은 유다는 갈등하며 서 있었을 것이다. 예수의 친근한 말씀과 사랑의 손짓과 주인을 팔아버리라고 하는 사탄과 자기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서 있었을 것이다. 그게 캠벨 목사님의 주의였어요. 저는 그것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 가룟 유다도 갈등했을 거다. 대놓고 100% 팔려고 하진 않았을 거다. 자기 기대치가 무너졌을 거다. 뭔가 안 맞았을 거다. 그렇지만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현실 속에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다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제일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택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아직까지 그 찰나적인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려는, 돈을 사랑하고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좀 잡아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짓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요즘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이거 지금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짝 하나님 말씀 앞에 제 말씀 이 속에는 성령께서 한마디 주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예배 시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다는 말이 live, L-I-V-E지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뭐냐, evil, E-V-I-L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꾸로 뒤집으시면 우리는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서 버리면 evil, 나도 모르게 그냥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인간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정상인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고함 질러 뿌리고 막 정상인이었다가 비정상, 바이폴로처럼 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 말씀 앞에 통제 안 받으면 우리 모두는요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 동의되시면 아멘.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예수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면 눈을 지은 자가 보지 못하겠냐. 유다는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과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한번 받아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예수님은 내 생각을, 내 동기를 다 아신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 장소를 구할 때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조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what's going on? 예수님, 수많은 여자분들이 물동이고 다 물을 우물러 오는데 누굴 따라가라고요? 옷 색깔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봄직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아니고 이 남자를 따라가래요. 그 당시에는 되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물동이고 물러 오는데 그날따라 한 종인데 그 종이 여자가 아니라 누구다? 남자 종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저 남자를 따라가야지 끝이에요. 그래 갔는데 그게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됐으니까 이날 저녁에 분위기 완전 좋은 거예요. 예수님 진짜 신통방통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 중에 갔는데 예수님 남자가 온다고? 설마. 갔는데 진짜 짱 남자가 나타났는데, 야, 너무 쉬운 거 있지. 그러면서 저녁에 분위기 좋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업돼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가 너무 전지전능하니까 너무 좋아서 기분이 완전 업돼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좀 믿어줍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다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오시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시그널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이 땅 아래 펼쳐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가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소리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제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성찬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지금 돌아서기를 바라고, 마음을 찢고 나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주님이라고 말하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돌아설 걸 돌아서고 이만큼 살면 만족하고 세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질문에 답을 드리고 성찬을 받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성찬을 받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은 말씀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런 회개하는 돌아서는 시간 되기를 초대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